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갈과 불뱀들이 우글거리고, 그 다음에 기온차가 너무너무 심해서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살 수 없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 인도했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 보시면 지금 연두색이 일반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광야를 지금 살색 같은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 시내 광야, 시내산, 바람 광야에 40년 정도를 여러분 행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예. 그런데 이 광야에 들어선 지 딱 한 달 됐어요. 한 달 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 줄 아세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이 일어나도 먹고 살 것을 몇 달씩 지금 현 상태에서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준비성이 대단한 민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만나가 내리기까지 한 달 걸렸는데,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왔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 피난 갈 때 한 달치 양식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짐승하고 애기들부터 시작하고 노약자부터 시작하고 온 가족이 다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고 나온 양식으로 한 달을 버텼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게 음식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많이 가지고 와도 일단은 여러분 공급이 안 되면 뭐 양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딱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주위 사방을 보니까 광야거든요. 어디서 열매 하나 딸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축해 놓은 것도 이제 다 떨어졌고, 그냥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러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간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 너무 문제가 크게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잠깐 잊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어린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적이 바로 만나예요. 고기 먹다 보니까 일단은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근데 메추라기는 어쩌다 한 번씩 주신 것이고,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에 모든 그런 영양분을 다 함축시켜서 만든 그런 진주보다 작은 그런 알맹이 같은 그런 영양제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만 먹으면 사람이 그 어떤 것을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합 인간에게 필요한 그런 음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간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주실 때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겠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14절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새벽에, 이스라엘의 새벽은 3시 전부터 시작해서 아침 6시까지를 새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밤이라고도 하고, 밤은 밤이잖아요. 그러면서 날이 밝아오니까 새벽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간에 새벽 전후를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주실 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절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슬이 어마어마하게 내리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딱 보면 이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슬이 햇빛에 사라지면, 수증기로 올라가 버리면 그 이슬 속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만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는 여러분 이슬이 안 내리나요? 광야에 이슬이 내려요.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통해서 더우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수증기가 뭉쳐서 밤에 차가우면 내려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슬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에도 이슬이 내렸지만 오늘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200만 명이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진치고 있는 진 주위에 만나가 내렸는데 만나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슬 속에 만나가 쌓여서 지금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언뜻 봐서는, 처음에 언뜻 봐서는 이슬만 보이는데 그 이슬이 사라진 다음에 싹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은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신의 광야를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을 때 그때도 분명히 강조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11장 9절. 그 뒤로 넘겨보세요. 여기서는 이슬을 앞세우죠. 예. 자, 민수기 11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네. 아까는 그 이슬이 사라진 후에 만나가 드러났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이슬이 내린 거예요. 만나가 이슬하고 같이 있을 때는 잘 안 보여. 그러면 보통 여러분 이슬은 어느 정도 이슬이냐면 잠깐 한번 보실래요? 이슬 한번 보여주세요. 보통 이슬은 자연적인 법칙의 이슬은 저 정도예요. 그죠? 예, 또 저 정도 지금 물방울 한 거예요. 근데 이슬이 맺혔다고 해서 그 물체가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다음 보세요. 또 다 보이잖아요. 이슬이 맺혔지만 물체는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예, 보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는데 얼마나 그 만나를 싸고 있는 이슬이 특별한 이슬이죠. 이슬은 이슬인데 특별히 많은 양의 이슬인 거예요. 가는비 같은 이슬이죠. 어마어마한 이슬이 만나를 싸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슬이 완전히 햇빛에 의해서 수증기로 올라가기 전에는 만나가 잘 안 보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만나가 더 많이 내린 거예요? 이슬이 더 많이 내린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내린 거예요? 이슬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헐몬산의 이슬 이렇게 생각하죠. 헐몬산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2814m, 백두산이 2700m, 한라산이 1900m. 그러면 헐몬산 한번 보여주세요. 자, 헐몬산은 2814m예요. 저 아우에. 근데 저희가 다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근데 저 헐몬산의 눈하고 바로 헐몬산 옆에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헐몬산 이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양쪽으로 쫙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더운 공기와 바다의 수증기와 그 다음에 헐몬산의 찬 공기가 딱 만나면 어마어마한 이슬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헐몬산 밑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그 밑에 보세요. 푸르죠? 초목 있잖아요. 또 하나 보여주세요. 헐몬산 밑에. 저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가잖아요. 갈릴리 가면 수목부터 시작해서 열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물된 동산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갈릴리 그 근방 헐몬산 밑에를 뭐라고 하냐면 물된 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이슬, 전 세계 이슬을 생각하면 안 되고 가는비 같은 이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여기는 축복이 뭐냐면 바로 이슬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슬은 우리 일반 대한민국의 이슬보다 몇 배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하늘의 이슬을 축복한다. 그렇죠? 또 야곱이 요셉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가 축복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만 가지고도 사실은 농사를 짓기에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 초목이 자라는데 부족함이 없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슬은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이동할 때 40년 동안 내렸던 이슬은 매일 내렸어요. 매일 내렸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이슬이 내렸는지 만나를 감싸고 남음이 있었던 이슬이라는 걸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이슬이었고 특별한 축복의 이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호세아서 보세요, 여러분. 호세아서 14장.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부터 8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뭘로 비유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박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니. 제가 읽을게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예, 5절 다시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리는 이슬과 같다. 나는 내가 그런 이슬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촉촉이 산천초목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슬처럼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뿌리를 내리고 너희 민족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하고 전혀 이스라엘 민족의 이슬은 달라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비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슬을 그쳤어요. 우로. 우가 뭐죠? 비우자에다. 로자가 뭐예요? 이슬로. 그러죠? 이슬.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아야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고 기근이 오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이슬이 매일 가는 비처럼 쏟아지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헬몬산 근방에서 쏟아지는 이슬보다 더 풍성하게, 더 많이, 그 수백만 명이 먹는 만나를 감싸고 두른 그 만나보다도 더 많은 그 이슬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뭐하고 같이 내린 거죠? 이슬하고 같이 내린 거예요. 이슬이 없이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이슬과 더불어 뭐가 내렸다? 만나가 내렸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상징해요. 그러면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곡식을 구할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돈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가장 두 가지 큰 거 뭐하고 뭐를 주셨어요? 만나하고 이슬을 주셨어요. 그러면 만나와 이슬은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표징과 역사들과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만나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만나가 내려올 때는 반드시 이슬이 동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뭐고 이슬은 뭐냐? 신약시대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가 뭔지는 친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6장. 자, 요한복음 6장 31절 제가 읽겠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광야 40년 동안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전생에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시고 또한 영혼이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생애를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만나. 시작.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육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에서 내린 육적인 양식 만나를 먹는 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지옥 가지 않는 방법, 영원히 거듭날 수밖에 없는 방법, 영원히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바로 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 삶을 뭐라고 그랬냐면 신약에서는 바로 영적 만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구약시대 때 육적 만나를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것처럼 나 영적 만나 먹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읽으면 되고 그것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영적 만나 많이 먹고 있습니까? 늘 먹고 있죠. 우리 예배 시간에 먹고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 먹고 얼마나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멘. 설마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왜 40년간 만나만 주냐고 이렇게 짜증 부리는 분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 설교 맛있어요? 아멘. 우리 맛있어야 돼요. 아멘. 은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1500년 전에 광야에서 육적 만나는 바로 나의 전삶, 특별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너희 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낸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을 바로 만나로 하나님께서 표징해 주셨다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만나를 감싸고 있었던 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슬. 그러니까 이스라엘 200만 명이 이렇게 진으로 모여 있는데 그 진 주위로 쫙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만나를 탁 덮고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이슬. 그래서 이슬이 싹 햇빛이 떠오르면 없어져. 수증기로 싹 올라가. 그럼 뭔만 남아요, 여러분? 만나만 남아. 그러면 그걸 걷어오는 거예요. 수십만 가마니를 거두다 먹는 거예요, 하루. 그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그 만나 주위에 전부 다 뭐가 덮고 있었다? 이슬이 덮고 있었으니 얼마나 이슬이 많겠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죠. 그 이슬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경에서 이제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리, 하나는 은혜. 그런데 구약시대 때 은혜가 없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런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 시작. 은혜 위에 은혜.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그렇죠.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슬보다 어마어마한 양의 이슬로 만나를 감싼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을 보셨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까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과 구원받을 수 있는 십자가 복음과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은 뭐냐면 은혜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보살피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 만나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렇게 만나를 감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슬처럼 너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 성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님이 오셔요. 구약 시대 성도들은 성령님이 영혼 속에 올 수가 없어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의인들에게만 마음까지 오셔서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고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 떠나버리셔. 사울도 떠나버리시고 누구도 떠나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영 안에 계셔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범죄해도 절대로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아멘. 항상 나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져도 마음이 강팍해져도 끊임없이 성령께서 안에서 밖에서 내게 녹화하셔서 내 마음을 녹이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지만 신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각각에 맞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셔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쓸모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다 쓰시고 존귀하게 쓰시고 존귀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안 될까? 왜 안 될까 여러분? 저 사람하고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고 다르게 쓰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니 그것이 바로 은혜의 은혜더라. 그뿐만 아니라 늘 임마누엘 함께 하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또 강판혁 권사님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강판혁 권사님이 71년을 사는 동안 정말로 희한한 꿈을 꿔가지고 꿈 해석이 안 된다고 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해보라고. 내가 꿈 해몽하는 은사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10몇 년 동안 이렇게 알아서 누워가지고 불치병에 걸려서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침상에 누워있는데 꿈에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아들 광순이를 뒤집었는데 등짝에 거북이 등처럼 그냥 딱딱해져갖고 종양이 막 쫙 났는데 부모니까 막 그걸 뛸라고 했는데 죽어도 안 떨어지더래요. 포동이성이처럼 막 이렇게 쫙 했는데 근데 너무 보기가 흉하고 너무 안 좋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등짝을 뒤집어갖고 앞판을 봤다는 거예요. 가슴을 봤는데 이 가슴에는 한 송이 예쁜 꽃이 초록색으로 쫙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아주 예쁜 꽃몽을 이러는데 꽃이 피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는 거예요. 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잘 들으세요. 딱 한 번만 할 테니까 잘 들어요. 예. 그것은 강순이의 이중면을 보여주신 거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네 아들이 불치병이 걸려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흉악한 병이고 아픈 병이고 고독한 병이고 힘든 병이고 정말 똥오줌을 다 받아내야 되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병에 걸렸지만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꽃이 피고 은혜가 피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너무나 아름다운 한 송이 꽃과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중적인 면을 보여줘서 네 아들은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으로 멸망한 자가 아니고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있다는 걸 우리 권사님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죠? 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제가 광순이가 군대에 갔다 와서 볼 때 키도 크고 탤런트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엄청 잘생겼어요, 얼굴도. 아파서 이게 얼굴이 빠져서 그런지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광순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는지 보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으로 죽어요. 그런데 광순이는 일단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잖아요. 재성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재성으로 태어나서 병으로 인해서 집에 누워있다 보니까 우리 강판혁 권사님 자식을 위해서 계속 요양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2명, 3명이 하루에 들어와요. 근데 전부 다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뭘 요구했냐면 이 아이에게 근무하는 동안 5시간이면 5시간, 7시간이면 7시간 찬양을 불러주세요. 말씀을 읽어주세요. 성경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요양보호사 중에서 사모님도 있고 또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성경 이야기 해주죠.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죠. 하루 종일 찬양 불러주죠. 세상에 그보다 더 성령 충만한 여러분 환경이 어디 있어요? 본인은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계속 찬양 소리가 들려. 그것도 돌아가면서. 한 사람 찬양만 계속 들으면 질리잖아요. 예, 계속 말씀 들어. 계속 기도해줘.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이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다. 이제 육체의 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자 환경에 맞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으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작은 그 눈을 가지고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내 인생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나 크신 하나님 손안의 계획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이끌어가시고 앞에서 끌으시고 뒤에서 밀으시고 옆에서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던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 나의 영혼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약 성도들이 누릴 수 없는 은혜 이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멘.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구약 시대 때 40년간 만나와 이슬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엄청난 양의 이슬이 내리다 보니까 그 모든 건조함을 전부 다 안락한 환경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만나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구원의 주로 영접만 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시고 여러분을 이끌어가시고 여러분을 보살피세요.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두 종류의 축복을 가진 자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 구원의 복음을 가진 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도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만나. 근데 그 만나는 그냥 내리지 않고 큰 이슬 속에 쌓여서 내렸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흘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나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주님, 저는 이 나의 삶을 주 앞에 맡깁니다. 은혜 속에 맡깁니다. 주님 크신 손 아래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